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오늘 주보에는 27절부터 나왔는데요, 25절로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로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친 당신을 위한 예수님의 힐링 캠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주님이 주신 요즘 찐이라고 하는데요, 찐 힐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왔던 그 팀들을 조사했더니 그 팀의 성공 이유와 실패 이유, 성공이라는 것은 정상의 정상을 정복한 것이고요, 실패한 것은 정상 정복하다가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그런 경우,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실패한 경우나 성공한 경우가 똑같았다라고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를 모릅니다. 위계질서가 강한 팀, 그러니까 카리스마틱한 리더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공도 할 수 있지만 또 가장 크게 무너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하게 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밝은 그 빛이 있을 때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있듯이 모든 일에는 한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면의 좋은 면과 한쪽 면의 위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쪽 면의 좋지 않은 모습도 함께 공유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다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요, 그냥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쉬게 해준다니까. 내가 요즘 회사 나가는데, 직장 나가는데 너무 힘들고, 요즘 우리 학생들이라면요,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고, 육아에 지친, 우리 바깥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육아에 지친 우리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라면 육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마음속에서는 왠지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쉼이 있는 것 같은, 안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과연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께로 가면, 예수를 믿으면, 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가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에는 이런 온전한 쉼이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이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왠지 오늘 이 구절은 조금 의심이 들어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쉰다라는 생각을 할 때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일단 모든 걸 내려놓는다 할 때 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것도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게 뭐냐면은 하도 한국 사람들 일 중독이 많으니까 너무 일에 빠져서 번아웃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일도 균형 잡히게, 그리고 라이프, 삶도 균형 잡히게, 그러니까 가정이라든가 뭐 개인적인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균형 잡힌 인생을 살면 훨씬 더 행복해진다라는 것이 요즘 말하는 워라벨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워라벨이라는 것이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워크를 해야지 라이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MZ세대라고, 좀 젊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면요, 아직 일도 세게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쉬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라이프부터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로 친다면 어쩌면 워크보다는 라이프로 균형이 더 기울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라이프를 균형 잡히게, 삶을 균형 잡히게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워라벨의 본래 의미인데요. 이게 잘못되면은 워라벨 이야기하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쳐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한다 그러면 힘들다, 수고스럽다라고 얘기하고요, 쉰다, 논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휴식을 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셀에 지금 아기 엄마가 육아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셀원 중에 한 어느 집사, 나이 지긋한 집사님이 그 아기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 엄마, 오늘은 내가 아기 봐줄 테니까 체스톤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하고 아이쇼핑도 하고 천천히 놀다가 밤에 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기 엄마에게는요, 그건 복음이죠, 복음. 나는 진짜 쉰다. 아기로부터 자유, 집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뭐 체스톤을 뭐 몇 바퀴를 돌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힐링을 느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직장에 지친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 뭐 여기서 뭐 풀타임으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직장에 지키면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내가 오늘 모닝턴 페닌슐라 온천 끊어놨어. 거기 가서 하루 푹 쉬어. 내가 집사님 시프트 내가 대신해 줄게. 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제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우리는 모닝턴 페닌슐라에 가서 온천에 가서 뭐 옷 안 입고 들어가겠지만 하여튼 옷 벗고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뭐 체스톤에 가서 뭐 카페도 먹고 아이쇼핑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러면 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작 일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건 쉬는 게 아니다, 난 지금 힘든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딱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이고, 교회 생활하면 뭔가 편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처음엔 편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짐이 얹혀지고 교회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서 나중에는 아이고, 교회 생활도 진짜 힘들다, 나는 가나안 교인이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할 때는 다음에 두 가지 질문,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께로만 가야 할까요? 자, 왜 예수님께 가야만 안식, 쉼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찾아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펴주세요. 11장 25절부터 2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니, 어떤 비밀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요, 이 비밀을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에게는 숨겨놓으시고요, 세상에 어린아이 같다면요, 이건 어리석고 우둔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 어린아이한테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복잡해요. 근데 한 가지 단어만 알면 다 해결됩니다. 계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뭐 자기의 어떤 뭐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무슨 종교라고 하죠?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란 건 무엇이냐면요, 예전에 우리 사진관에 가서 그 필름 인화해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요. 요즘 디지털 카메라니까요. 필름을 인화할 때 쓰는 게 바로 리빌, 그게 계시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의 필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상이 약품에, 그 암실에 들어가서 약품에 처리가 되면은 그때 상이 서서히 맺혀져서 그것을 사진으로 이제 찍어서 나오게 되듯이, 우리의 그냥 눈으로 보면은 보여지지 않지만 그 암실에 들어가서 약품에 처리되고 난 다음에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계시다라는 건데, 이 계시로 누구를 보여주셨냐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로 누구를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실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나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그러면 복 받는다고, 평강이 있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꼭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 개 중에 있어요. 야,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거 맞습니다. 밥은 나옵니다. 오늘 점심에. 그러니까 그 얘기할 때는 밥이 나온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얘기도, 예.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밥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교회 밥 주는 건 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첫 번째, 너의 시간이 뺏기잖아.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당연히 드리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들어보니까, 야, 내가 옷 차려입고 여자분들 같은 화장하고 준비하고 차 타고 또 멜번 같으면 멀리 사니까 멀리 교회 갔다가 예배 1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집에 오면 벌써 3-4시가 되는 거예요. 야, 교회 생활하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시간을 이렇게 많이 소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드릴 거야 라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안식도 어떤 의미인지도 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안식이라고 생각하냐면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주일날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편하게 일어나서 어디 나가서 편안히 쉬고요, 브런치를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고요, 취미 생활을 하고요, 그럼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요, 가고 싶은 것도 가고요, 하고 싶은 것도 하고요. 예. 지금 아마 우리 저기 비치로드죠, 우리 모디알록부터 시작해서 저 브라이턴으로 해서 이쪽 가는 데는 제가 지금 안 보고 있어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 부대들이 지금 다 가고 있을 거예요. 멜번의 자전거 인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우리 예전에 교회 다니신 분들 전도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난 요즘 주일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취미생활 때문에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미생활이 뭐냐고, 주일날 자전거 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전거 타신다고. 그래서 이 취미생활이 너무 좋아서 교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우리야 행복하죠.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들어도 행복.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좋았고, 여기 아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면 아까 독창하신 분이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이지은 씨. 예,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예.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이프 이름이 아이유라고. 그래서 아이유라니, 아이유가 누구죠? 그랬더니 이지은 씨라고. 그래서 잊지도 않아요. 오늘 이 찬송도 듣고 저 찬송도 듣고 찬양팀 찬송도 듣고 성찬도 하고 세상에 또 밥도 먹고, 우리는 이게 너무 행복한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건 휴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네가 진짜 노는 걸 모르는 줄 아는데 저기 어디 바닷가 가서, 좋은 식당에 가서, 아니면 좋은 여행을 가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휴식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라, 예수님이 휴식을 준다, 안식을 준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만 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진정한 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계시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으니까,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헌금하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게다가 식사 당번이라도 하는 날이면요, 집에서도 안 하는 설거지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내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하는 이 계시의 능력이 나에게는 허락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 그 말이 들려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불쌍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 예수님 알고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어떻게 가야 할지 아는데, 지금도 이 시간에 교회가 아닌,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안식과 휴식을 취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건 부럽지 않아요. 뭐 수백 불짜리 음식을 먹거나 뭐 어떤 일을 해도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2주 전 금요일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예수 안 믿는 분과 한참을 얘기 나눴어요.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면서 성경 공부 반에도 들어가서 뭐 서티를 주는 성경 공부까지 했대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신앙이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회개는 매일 잘한대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근데 사는 걸 보면 전혀 아니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나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분 진짜 정직한 분이더라고요. 유익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는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는데 속에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 외롭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본인의 가정사를 제가 다 들었어요. 야, 신기하죠? 한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제가 그분 가정사를, 수십 년의 가정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마 제가 목사였으니까 그랬겠죠. 아, 이분이 외롭구나, 외롭구나, 힘들구나. 마지막에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분은 몰라도 선생님 같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면 가겠죠. 이렇게 해서 때가 빨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마쳤는데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안식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계시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린 안식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럴 줄 알았어요. 성경이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앞에 뭐 준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렇게 행하면, 이런 식이에요. 맨날 조건절이 붙어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이요. 시작.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 절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멍에라는 말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명예는 소 두 마리를 밭을 갈 때 숙련된 소와 이제 초짜 소를 같이 멍에를 매서 밭을 갈게 해서요, 숙련된 소 밑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사수 부사수 있잖아요. 그래서 숙련된 사수인 이 숙련된 소를 통해서 이 지금 미숙한 소가 일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숙련된 소는 또 소고기로 또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면 이 밑에 소가 이제 숙련된 소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멍에. 성경엔 멍에가 어떤 의미냐면요, 실은 구약의 율법을 멍에라고 신약 성경은 많이 이야기해요. 기원전 200년 정도에 시락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라는 사람이 집회서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아주 지혜 문학의 중요한 책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집회서를 많이 읽었대요. 집회서는 어떤 책이냐 하면은요, 유대의 지혜 문학, 욥기, 잠언 이런 책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헬라의 그 로고스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철학하고 잘 섞어서 아주 지혜로운 책을 한 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지혜서에 오늘 이 부분과 똑같은, 오늘 부분에 어쩌면 설명처럼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을 멍에 아래 두는 적은 수고를 함으로써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펌프질 할 때 물 조금 마중물 집어넣으면은 처음에 물은 한 바가지만 집어넣는데 나중에 나오는 물은 콸콸콸콸콸 많이 쏟아져 나오듯이, 투자는 요만큼을 했는데 나중에 얻게 되는 이익은 왕창 많은 것을 얻게 되듯이, 내가 멍에를 지는 것은 너무나 작은데 이 멍에를 매는 작은 수고를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유익, 오늘 성경 그 식대로 얘기한다면 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도 뭐 했던 말이니까 뭐 자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냥 생고생이 있는가 하면 생고생의 반대말은 단고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고생이라고요? 생고생. 두 번째는요?
단고생이 있어요. 자, 지금 12학년 VC를 준비하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노심초사, 아들이 잠을 못 자면 엄마도 잠을 못 자고 아들과 함께 밖에서 텔레비도, 혹시 내가 텔레비 보면은 우리 아들도 텔레비 보고 싶어 할까봐 텔레비도 보지 않고 일부러 책을 읽고, 뭐 그런 엄마 없겠지만 별로, 하여튼 뭐 그렇게 밤 12시 1시에 뭐 그 아들에게 맛있는 간식도 해주고 또 노심초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VC 잘 보게 해달라는 그 엄마의 고생은 생고생일까요? 단고생일까요? 그거는 따라서 다르겠지만, 생고생이죠. 고생은 생고생인데 이름은 단고생으로 붙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단고생과 생고생의 차이가 있을까요? 생고생은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열만 받아요. 이건 내가 저걸 위해서 생고생했어, 이렇게. 근데 단고생은 하고 난 다음에 뭘 받냐면 감격해요. 내가 옆에서 이렇게 잘 도와줬더니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가 대학 들어가서 매일 이렇게 뭐 대학에 가는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12학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주고 고생한 게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생은 단고생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집사님들 아침에 뭐 남자 집사님들 일하러 가신 집사님들 도시락 싸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내가 그 일찍부터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을 싸줍니다. 그때 열받아서 그냥 싸주는 건 생고생이고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주는 건 단고생이겠죠. 그리고 단고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을 것 같아요. 여보, 너무 감사해. 당신도 힘들 텐데 이렇게 도시락 준비해주고 또 이렇게 싸줘서 내가 오늘 밥 먹으면서도 당신 생각했어. 이게 어떤 집에서는 또 남자가 싸주더라고요. 하여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누가 일하든. 하여튼 무언가 단고생은 그 단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나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무의도식하는 사람 아닐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얻어먹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너희들이 만약 게으른 자가 있다면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으른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의도식하면서 대충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멍에를 메어라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라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이라는 멍에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느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쓴 대로, 율법에 쓴 대로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정말 잘 지켰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멍에였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대부분 하지 말라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생각하면서요, 그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 아주 율법에 짓눌려서요, 나중에는 율법에 그냥 묻혀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요,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한 걸 잘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온유라는 말은요, 부드럽다는 말 같아요. 그렇죠? 온유라는 말은요, 성질은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야생마 같은 기질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손에 붙들린 야생마예요. 기수가 올라탄 야생마라고요. 아무데나 사방천지 뛰어다니는 그런 야생마가 아니라 기수의 손에 붙들리고 훈련받아서 그 트랙을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경주마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말입니다. 부드러워요.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낮아짐, 겸손하다는 건 낮아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 낮아진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예전에 뭐 제 차 공항에서 오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을 그냥 만났대요.
만났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 자랑을 하면서 오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 다 들어주시죠. 예. 여러분, 누군가를 자랑하고 높이고 하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 있을까요? 만나면 매일 자랑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뭐 샀는 줄 알아? 내가 지난주에 어디 갔는 줄 알아? 우리 애가 어떻게 됐는 줄 알아? 매일 자랑만 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요, 그 자랑 듣다가 다 질려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겸손해요. 그래서 자기 얘기하지 않고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 이번 한 주 어땠어? 이번 좋았어? 힘들었어? 힘들었다면 어떤 게 힘들었어? 아유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사람은요, 어디 가나 환영받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요, 철저하게 낮아지셨고요, 십자가까지 낮아지셨고요,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함을 받아도 낮아지셨고요, 십자가에 발가벗겨져서 올라갔을 때도 낮아지셨고요, 매를 맞을 때도 낮아지셨고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다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움직이지 않은 분이세요. 심지어는 마지막 이 잔을 피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지만 아니다, 안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너는 율법의 멍에가 아니야. 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야. 내가 줬던 그 멍에를 매야 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긴 비교가 돼야 돼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한다면 율법의 멍에는 어렵고, 쉽고니까 반대는 어렵죠. 그 다음에 율법의 짐은 무겁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의 짐에 깔릴 정도로, 정말 답답할 정도로 교회 왔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데 답답하기만 해요. 야,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 나 좀 편하게 다니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겐 율법은요 마치 무겁고 어렵고 무겁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얼굴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내천자가 그려지고 짜증나고 힘들고, 웬만하면 교회 오래 걸린 사람한테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승질 낼 확률이 높으니까, 또 성경도 많이 하니까 요것도 집어내고 저것도 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왠지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분이야, 겸손한 분이야. 그분 우리를 너무 잘 아셔. 그런데 그분이 진 멍에가 뭔 줄 알아? 십자가야. 너희를 위한 단고생. 그 고통의 자리도 예수님은 단고생으로 지나가셨어. 너희를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 모델이 되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주례, 제가 그 결혼하는 사람들, 신랑과 신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신랑 아무개군은 신부 아무개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일생 동안 늘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고락간 변치 않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지켜 행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자, 이 말이 대개 결혼했으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일까요? 아니면 이거 별 안 무서운 말일까요? 제가 다시 들려드릴까요? 고락간, 늘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고락간, 변치 않고,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지켜 행하고, 이걸 서약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거 제대로 알고 나면은 이거 예란 소리 안 나와요. maybe 뭐 이런 소리.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비슷한 얘기 나와요. 그러면 뭐 남편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야, 내가 저런 인간을 향해서 내 이 인생을 이렇게 바친다고? maybe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maybe라고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얼굴을 웃으면서, 자기가 지금 왜 웃는지도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시작과 마찬가지예요. 결혼의 시작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게 살겠죠. 삶의 어려운 문제는 계속 도달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서약했던 그 서약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서약인가를 다시 가슴에 새기게 되겠죠. 그리고 그 서약대로 살기 위해서 또 노심초사하겠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겠죠. 이겨내겠죠. 그러면서 정말 깊은 사랑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새가족반 할 때는요, 연애를 몇 년이나 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친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14년을 연애했다고 하는 사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4년이 아니라 40년을 연애해도 결혼하면 다 다릅니다. 연애는 수백 년을 해도 틀려요. 이게 꼭 어떻게 치냐면 부목사 100년을 해도 담임 목사 1년 한 것밖에 안 돼요. 달라요. 이건 완전 질이 달라요. 레벨이 틀립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네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안식이나 이런 종류의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은 정말 깊은 안식이야. 그 안식은 너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안식이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단고생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 안식은 너무너무나도 대단해서 네가 지금 멍에를 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 멍에 쉽습니다. 예수님이 이 멍에를 지고 난 다음에 내게 주실 그 복은 이 멍에와 비교도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장차 우리들에게 주실 그 영광은 현재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요.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한자에 휴식이라는 휴자를 한번, 쉴 휴자를 찾아봤습니다. 펴주세요. 자, 이게 쉴 휴자예요. 한자는 뜻 글자니까요. 거기 보면 여러분 눈에는 왼편인가? 하여튼 어느 편에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가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휴식, 휴가, 이 휴라는 말 언제 쉬냐면은 나무에 기대어 있을 때 쉰다는 얘기래요. 본래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한번 가보세요. 나무 옆에 기대어 있으면 쉬는 건가요? 집에 큰 나무 옆에 기대어. 근데 왜 오늘 중국 사람들이겠죠? 처음 한자를 만들 때 사람들은 왜 나무 옆에 기대어 서 있을 때 그때 이것을 쉰다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아주 중요한 나무가 나오는 걸 알아요. 무슨 나무죠? 선악과와 함께 나오는 생명나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죠. 선악과 열매 보지도 않고 봐서 뭐합니까? 예? 알아서 뭐해요, 여러분? 예? 선악을 내가 판단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생명을 누리면 되는데 이 나무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생명나무만 의지했다면 내 인생이 안식을 누렸을 텐데 생명나무를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데 마음이 팔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남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 옆에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쉰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생명나무에 기대서면, 생명나무와 함께 있으면 그때 진정한 안식과 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명나무에 기댄다라는 말보다 더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오늘 멍에를 메고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에 그 먼 길도 마다 안고 달려가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그때. 그 먼 길을 피곤한데 어떻게 갔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때 갔던 이유가 있어요.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죄송합니다. 딴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실 평안, 예수님이 주실 안식이 너무 대단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예수님처럼 가는 게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다가요, 오늘 이 휴자라는 거 생각하다가, 쉴 휴자를 생각하다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안 지면 배우질 못해요. 더 나아가질 못합니다.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실은 20절보다요 그 다음 절인 21절이 중요해요. 21절 펴주세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일반적인 종교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의 구원이에요. 열심히 살면 됩니다. 정성을 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돈 벌겠죠. 마치 열심히 일하면 돈 벌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살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행위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기도 얼마나 빡세게 합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일주일에 14시간인가요? 전도를 꼭 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나가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빵집이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장로쯤 되나 봐요. 빵집이 너무 잘 돼요. 동네에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근데 갑자기 빵집 문을 닫습니다. 어디 갔냐 했더니 전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 나타나요. 이야, 세상에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왜 그렇게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행위 종교요.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연합함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한 4명쯤 되나요? 3명이네요. 4명이네요. 4명의 사역자는 더 있었는데 아마 이 4명은 제가 제자처럼 이렇게 함께 키웠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현진교회 한 목사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 때부터 봤으니까 한참을 봤죠. 우리 전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나중에 50이 되셨을 때 생일날 저를 부르시더니 피자를 사주시면서 우리 아들을 부탁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한테 그러냐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상하게 그 친구가 30이 신학을 안 갔어요. 그러다가 30이 되면서 자기가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는 건 좋지만 나이가 조금 이제 좀 들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이 친구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한국말이 좀 어버버해서 좀 정확히 않으니까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여러 고민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지인 교회를 시작하고 현지인 목회를 시작해서 이 친구를 현지인 목회지에 제가 설교자로 갖다 놨어요. 어느 날 그 전도사를 설교를 시키고 제가 뒷자리에 이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교하다 봐야 되니까. 그 친구 설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끝나고 났더니 한 원주민 성도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파스tor 초이, 저한테요. 파스tor 초이 제자 잘 키웠다는 거예요. 꼭 파스tor 초이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날 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한 걸 배운 게 아니라 나와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니까 나를 배웠구나. 설교하는 방식도, 설교하는 톤도, 설교의 모든 걸 다 배워서 마치 제가 서 있는 것처럼 그 전도사가 똑같이 설교하는 것, 그걸 보면서 그 전도사가 밑에서도 구사리도 많이 먹고 내가 정말 많이 이렇게 이거 또 난도질을 많이 해줬는데 다 이러면서 나와 함께 살면서 배웠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사역을 너무 잘합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붙여서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4장 10절 한번 펴주시겠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겁니까?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제 힘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사로 하는 겁니까? 우리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힘으로 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주님의 은사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겁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제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오겠죠. 누군가 없어지면 그 자리는 누군가로 채워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로 채워지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계속 흐르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간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시키신 일, 명령하신 일 했을 뿐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거 후를 털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 어른 소지요, 성숙한 사수 그 소 옆에서 가면서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멍에가 메어졌습니다. 왜 날 힘들게 자꾸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루 멍에를 메고 걸었습니다. 밭을 갈았습니다. 이틀 갈았습니다. 3일을 갈았습니다. 4일을 갈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서히 합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보조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한 일의 뒤를 돌아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수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한 것. 그저 나는 예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것. 오늘 이게 바로 진짜 안식, 진짜 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요, 예수님 안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모든 좋은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1장 30절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배운다면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고 예수님을 배우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차이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